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리함, 방황, 요동함이라는 뜻의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놋은 기쁨과 환희의 땅인 에덴 동산과 대조되는 도망과 추방의 땅임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인에게 에녹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문명의 기원과 일부 다처제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자신의 정착지인 놋 땅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그것은 그 땅에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자신의 살해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들의 보복이 두려웠고 또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에도 가인은 안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표까지 주셨지만 가인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징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처럼 자기 보호에 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인은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하여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천막과 구별되는 벽으로 돌이나 흙으로 둘러싸은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의 문자적 뜻은 영원한 거주지로 성은 방어와 공격, 즉 전쟁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했고 그 성을 유지하는 지배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성을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수로시설이 필요했으며 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멀리 채석장에서 돌을 공수해 와야 합니다. 이러한 도성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전쟁은 노예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결국 물질을 숭배하는 소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아 정착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교만과 거역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식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을 최초로 쌓아 인본주의적인 도성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을 떠난 인류들은 각지로 흩어지면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은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이라는 이름은 도시에서 나온 자, 도망자라는 뜻이며 다음 이랏의 아들은 무후야엘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에게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 징벌을 받은 모습으로 인간의 죄가 깊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무후야엘의 아들 무드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자,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심판까지 이른 가인 후손들의 죄의 급증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죄의 정점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강한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란 라멕이 품은 두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서 두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는 장식한 자와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외모만 중시에 치장하는 가인 후손들의 폭력상과 세속적 미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각자 아들이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었지만 아들의 의식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사명보다는 라멕을 사이에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라멕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대로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치장에 몰두하게 됩니다. 미용, 화장, 의복 등의 문화는 이때 발전했던 것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계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하나로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깨트린 최초의 경우인데 라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과거의 우리나라만 해도 일부 다처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백 명의 후궁을 두었던 왕들도 있었으며 양반들에게도 처분 일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계급별 상하 관계가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양반들은 마음에 드는 노비들과 관계를 맺어 생긴 자식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극 드라마를 보면 흔히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6.25 전쟁 시기까지도 후처분 비밀리에 꽤나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풍습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국가들은 어디일까요?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고 관습적으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꽤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부 다처제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슬람권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에 속한 나라로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파키스탄, 카타르, 오만,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브루니아, 인도네시아, 부탄, 방글라데시,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은 예전부터 국가 간의 전쟁이 잦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과 자식들이 많아지자 좋은 취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국가가 꽤 많습니다. 소말리아, 세네갈, 모로코, 나이지리아, 말리, 케냐, 리비아, 기니아, 감미아, 가봉, 이집트, 콩고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카메룬 등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복지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가란 의미가 없기에 일부 다처제를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 남아공 대통령 제이콥 주만은 공식적으로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영부인으로 모두 데리고 공식 석상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제란 재력이 있는 남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는 현재 젊은 세대에게는 그저 꿈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는 라멕 이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쫓아 일부 다처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0절부터 22절에서 두 아내의 자식들이 등장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후손들은 매우 발달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살며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내고 연주하는 악사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를 다루는 최초의 대장 장이가 되었습니다. 그 누이의 이름 나아마는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아비가 되었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소유의 아비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발은 아마도 가축과 같은 소유를 많이 차지한 것을 낙으로 여기고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다의 둘째 아들인 유발에 의해 음악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는 자기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속 문화에서 음악은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신라의 아들 두발 가인에 의해 기계와 무기를 가진 자를 위한 폭력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놋, 구리와 새, 철을 사용하여 각종 기계를 제작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무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는 이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창세로부터 가장 위대한 문화적 발전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의 노력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자들의 노력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강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고안했습니다. 인간끼리 반목하여 원수관계가 되는 바람에 성부터 쌓고 서로 죽이기 바빴습니다. 악기는 오직 육신적 쾌락을 돋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문명이 발전한 것과 반비례해 죄악은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그럼 문명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명을 자신의 탐욕을 이룰 목적으로만 악용한 인간의 죄악된 심성이 나쁜 것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의 가장 오래된 노래로서 흔히 검의 노래라고 하는데, 라멕 복수의 노래입니다. 가인의 대표적 후예인 라멕이 두발 가인이 만든 칼을 손에 쥐고 오만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 심성으로부터 풍겨나오는 살인과 폭력의 악취를 짙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바로 죽였습니다. 소년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자 그를 쳐 죽여버리는 라멕의 죄의식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잔악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라는 이 말은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하여 주시는데, 남을 죽인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77배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경우 복수 수행을 야훼 하나님이 맡은 것과는 달리 라멕의 경우는 스스로 복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위장합니다. 라멕의 범죄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악용하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한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라멕은 오히려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보복 금지 명령을 자신의 불의를 보호하는 것으로 교묘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뒤바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하며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를 말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의를 들이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들이대며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모두가 신앙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라멕의 나락에 빠질 때 시기와 질투가 신앙의 열정으로 위장되기도 합니다. 탐욕이 주시옵소서라는 거룩한 기도로 위장되고 있는지,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위장되지는 않은지, 인색함이 검소함으로 그리고 방탕함이 인간적인 것으로 위장되지는 않는지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류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과 그 후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신앙은 가혹할 정도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그들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이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 후손의 언약을 따라 아벨 대신 셋 계열을 택하고 인류 구속을 위한 거룩한 섭리와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셋은 아담이 130세에 낳았으며 그 뜻은 놓다, 지정하다, 안정되다는 뜻입니다. 셋은 아벨 대신 보상으로 주어진 유리하며 피하는 가인과는 달리 안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여러 번 변하고 역사는 많은 질격을 겪었지만 여전히 두 부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흐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물줄기입니다. 셋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월이 지나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혈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셋의 아들 에노스는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는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공예배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예가 만든 문화는 어떠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4대손은 고립되어 조용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단지 그들의 이름만이 나올 뿐입니다. 라멕의 시대에는 많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라멕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인의 이름처럼 소유에만 매달리게 되었으며 성쾌락의 문화, 소유의 문화, 음악의 문화, 폭력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가인의 후예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교훈은 무엇인가요? 대홍수 이전의 문명은 홍수전 문명이라고 불리나 그 문명은 홍수의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가인에 의해 시작된 문명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문화는 성의 쾌락, 소유, 음악, 폭력 문화를 양산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인의 후예는 가인의 7대손인 두발 가인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인의 후예와
셋 후예 간의 통혼으로 인하여 생겨난 잘못된 성적 쾌락과 폭력적 세상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하여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가인 후예들의 멸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악기와 무기를 개발하는 등 세속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세상 왕국의 기초를 다져가는 동안 셋의 후예들은 가인 족속이 포기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감사와 찬양을 연합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왕국의 기틀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제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태에 물들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샬롬.